하나님 말씀 시편 3편 8절 되겠습니다. 시편 3편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보통 구원이라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구원이라 말하는 것은 보통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냐면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귀신 쫓아낼 때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구원이라 말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죠. 죄가 뭐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전혀 상관없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세상 성공하고 사람 좋아하고 내 취미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거나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축복받은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안 가까워지는 것은 그건 구원이 이제 아닌 거죠.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또 돈독히 굉장히 끈덕지게 연결되고 하나 되어지고 깊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보면은 무엇이 구원이 되냐면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든지 깨든지 뭘 하든지 늘 붙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행하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일을 행하세요.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딴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어려운 형편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나님 자체가 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삶을 살면서 제가 요즘에는 출애굽기를 좀 읽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하나님 구원의 특징이 뭐인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이제 구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지 우리가 이제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나도 이렇게 붙들어달라고, 나도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거리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날 향한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한 거예요.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있다고, 지정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나를 향해서 주님이 더 많은 생각이 있으시고, 나를 향해서 주님이 더 많이 아파하시고, 나를 향해서
주님이 더 많은 의지를 갖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뭐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못 견뎌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보고 주님이 못 견뎌 하세요.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 주님이 못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도적으로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하루하루 인도할 거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그 시종이 된 게 바로 모세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권력이 있어서 군대가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뭘 잘했냐면 시킨 대로 하는 것만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했어요. 거기다 덧붙인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한테 이런 말씀을 해라.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지팡이로 어떻게 해라. 모세는 시킨 것만 말하고 시킨 것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무슨 일을 동작을 했었을 때 그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지 모세는 그저 드러난 표면이었을 뿐이지 앞뒤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진행하고 그 일을 매듭진 거는 하나님이었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내 고통, 걱정, 근심 다 아시고 주님이 주도적으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의지,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내 것 가지고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 나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인도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고 인도해 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 구원의 특징이 뭐냐?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바로 보고 하는 말이 너 히브리인들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시종일관 내 백성 보내라고.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끔 너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소유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그냥 이스라엘을 보내라, 뭘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고 항상 소유격을 붙여갖고 내 것,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우리들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셨다는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는데 장정만 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보내라고 그만큼 더 남기지 말고 다 보내라고. 바로가 처음엔 꾀를 써갖고 안 보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은 장정만 가서 보내라고. 그거 안 되니까 그러면 애들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돌아오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가축도 결국 다 내보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셔서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도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자기 걸로 만드시길 원하고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넌 요만큼만 구원하고 요만큼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자기 것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형상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애착이 정말로 강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굉장히 특별되어 구별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가 말을 안 듣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재앙이 점점 강도가 세졌단 말이죠. 그리고 점점 처음에는 뭐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게 가축을 했다가 나중에는 고위급한테도 병이 옮아가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재앙이 커지는 어떤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과
이 애국 사람들이 거하는 땅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재앙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는 것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믿지 않는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찾지 않는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특별히 해주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애착이 강한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 당했을 때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원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까지 다 갚아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하는 내 삶에서 당하는 그런 슬픔, 고난, 고통, 아픔, 상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것까지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요, 요만한 상처도 남기지 않고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건강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을 구하기 위해서 다 받게 만들죠. 그들이 고생한 것, 그들이 괴로워했던 것, 그들이 억울하고 분했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애착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야, 나는 여호와야. 그 여호와라는 뜻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조세호가 김구라가 그냥 얘기를 할 때 그 모습을 풍자를 이렇게 해줬는데, 김구라가 보통 사람들하고 조세호한테 얘기할 때 시계를 보이면서 너 시계가 그게 뭐니? 야, 형 봐라, 형이야, 형 봐봐, 이게 형이야. 옷 봐봐, 형이야. 브랜드 보여주면서 자기를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바로한테 나는 여호와야 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간단하게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재앙을 내리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셨어요. 그 시대에 이집트에는 수없이 많은 잡신들이 있었어요. 하늘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풍요도 신이고 심지어는 별별 들어온 개구리, 파리, 구데기 같은 들어온 것까지 다 신이었어요. 근데 그걸 또 다 섬겨요. 죽음도 신이래요. 그리고 죽음도 섬기고 병도 신이래요. 그 신도 다 섬겨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다 그 신들 중에 이름 중에 속해 있는 그 이름들이 재앙으로 하나님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 신들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신들조차 하나님 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암흑이 깜겼을 때 태양도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암흑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그 세상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자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잡신임에 비해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를 드러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어떤 분인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 세상을 자기 손에 붙들고 흔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나야, 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나는 너의 인도자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 없이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세상의 신들은 법만 하나 공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잘못하면 무조건 때려잡고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역으로 법을 이용해 먹거나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심지어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바로에 대해서도 그 애굽 바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혼내거나 처음으로 폭력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계속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힘으로 무력으로 우리에게 겁주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말 안 들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말씀으로 해줬던 분인 것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드러낸 부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6장 6,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의 신들은 내가 뭘 갖다 바치거나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준비도 안 된 이 백성을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심지어 그들이 고난받는 것까지 다 갚아주시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진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이렇게 드러내 주세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었어. 네가 수준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이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 나도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드러내 주셔서 나를 하루하루 붙들어 달고 인도해 달라고. 인생이 무겁습니다. 삶이 무겁습니다.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 밑에서 주님 나를 빼내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에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과 능력으로, 때로는 인격적으로, 또는 이런 은혜의 말씀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에 다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을 그 바로에게 애굽 전체에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셨죠. 천하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애굽이 봤고 온 세계가 다 봤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최강대국이 주님 발 앞에 그냥 엎드러지는 것을 깨갱하지 못하고 그냥 엎드러지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폭력적이고 말 안 들었던 것은 애굽이었죠. 근데 그 애굽을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 때리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때리는 것도 하나님은 인격적이셨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힘과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확실한 인격적인 인격과 자신의 그 은혜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추상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나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현실 삶에서 구원하거나 그냥 현실 도피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어떻게 세우실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계획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때 추상적으로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
말 안 듣면은 이번에는 어떤 재앙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신이 없단 말이에요. 무당을 가도 점괘를 받아도 보통 뭘 잘 맞히냐면 과거의 것을 잘 맞춰요. 과거의 것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용하다고, 정말 용하다고. 그런데 미래의 것은 잘 못 맞춥니다. 예전에 그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회개했던,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무당이 했던 말이에요. 과거의 것은 정말 잘 맞춘, 귀신이 가르쳐 준대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거 갖고 뭘 하게 하냐? 미래의 것을 대충 때려잡아서 맞춰갖고 그거 갖고 돈 장사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안 되면은 네 정성이 부족하다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오히려 그거 갖고 사기치고 돈을 불리는 게 이게 귀신이 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애구방 바로한테 절대 과거의 것을 가지고 너 예전에 이렇게 했지? 너 말 안 듣면 혼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백성 내보내라. 말 안 들으면은 미래적으로, 보통 귀신이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처럼 장래 일을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지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구원만 하고 땡 이게 아니고, 구원하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루하루를 붙들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것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시고 내 보호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중심이 세워주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 목적지로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딴 거 아니더라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알아서, 내가 뭘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니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은 신앙생활은 되지가 않더라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현실에 부딪히거나 내 삶 속에서 나 자신에 짓눌려서 그냥 무너져 내리거나 내 주변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그 쌓여진 말과 행동 때문에 나 자신이 무너지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는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나한테 있어야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숨을 쉬게 되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하루하루를 그 힘과 능력으로 오히려 싸워 이기면서 능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주님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 부족한 나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내 안에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달라고. 그러면 내 영이 살겠습니다. 그럼 내가야 주님과 같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꽂혀도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고 수도 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그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구원의 특징처럼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루하루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더 온전한 구원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케 되게 해달라고, 성숙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